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맞이하여서 저희 성도님들 한자리에 모여서 주님 찬송하고 예배케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더욱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저희들 알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 영광 안에서 감사드리며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신 그 모든 계획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 그 뜻을 쫓아 행하게 하여 주시옵고 성령을 쫓아 행하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모든 성도님들 주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고 그 마음 상한 마음도 다 치유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더하여 주시옵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그 모든 찬송 기억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전에 함께 모여서 함께 주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름을 두신 이곳에서 주님 찬송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항상 감사드리오며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밤을 31일이죠. 원래는 31일인데 이제 저 앞에서 이제 그 주일 앞에 며칠 전으로 꼭 지내니까요. 오늘이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지금 개신교에서 송현보 부산에 있는 그 송현보 목사님이죠. 오정현 목사님, 사랑교회 오정현 목사님하고 지금 광화문에서 지금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것이 국가에서 통과되지 못하도록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연합 예배를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는데 온누리교회 그 담임 목사님도 이 목사님이죠. 자기가 왜 광장으로 나가게 됐는가를 따로 이렇게 인터뷰 기자회견을 할 일도 아니지만 인터뷰도 아니고 인터뷰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변을 왜 광장으로 나가게 됐는가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말을 하더라고요. 분명한 것은 그렇게 이해를 구하고 설명을 한다는 것이 뭐예요? 분명한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단 말이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지막에 그 하는 말이 주일날 광장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 어떤 것을 두고 제목을 두고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자기 신앙 어떤 신앙 양심에 또 어떤 신앙의
저희가 될 수 있지만은 우리가 이렇게 나가서 해야 될 이유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이제 역차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또 교회에서는, 기독교에서 역차별을 하는 거예요. 설교를 이제 그 설교를 못 한다는 거예요. 설교를 하면은 차별금지법에 걸려서 뭐예요? 지금 유럽이나 미국에서요. 일부 일어난 듯이 벌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가끔 설교에서도 또 성경 공부할 때도 깊이는 말씀 안 드리고 조금씩 말씀을 나눴었습니다. 오늘은 종교개혁주일이고 또 종교개혁주일에 그렇게 연합예배를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연합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또 22일이죠. 저번 주 22일이요. 그 PD수첩에서 다락방에 타락한 목사들 해가지고 막 방송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난리 뭐 그렇게 뭐 개신교 정통 개신교에서는 이단으로 정죄한 것이기 때문에 근데 정강훈이라는 그 마귀의 자식이 한기총에 있을 때 유광수에게 그때 유광수를 다락방 유광수를 우리는 다 떠안아야 된다 하면서 받아들였었어요. 돈을 받고 돈을 매덕을 받았다고 이제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신실한 우리 목사님들, 선교사님들, 성도님들 아니면은 벌써 주님께서 지금 손을 좀 보셨습니다. 징계를 좀 하셨어요. 이게 어떤 지역이고 어떤 나라고 간에 그 나라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그곳에 있는 교회가 잘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것을 교회가 간과하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 설교도 하고 그러는데 꼭 자기가 드러나기 좋아하고 자기가 영광을 받고 어디에 꼭 나가서 막 이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부류들이 꼭 또 그렇죠. 나서기 좋아하고 그러니까 또 그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모으는 거예요. 그 세력을 그 힘을 가지고 자기가 옳다 하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이권을 위해서,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주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교회사에서 뭐 로마 카톨릭 뭐 말 다 했죠. 뭐. 로마 카톨릭을 이단 중에 2단이라고 정죄를 해놓고 개신교가 뭐요? 불과 100년도 안 돼서 거길 따라가는 거예요. 종교개혁을 해놓거든. 지금 그 사이트에 등록을 해서 저기는 63만인가? 어저께까지 63만인가 그래요. 등록을 해요. 경상도도 어디 그냥 전부 이제 전국에서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교회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 전부 이제 차량을 가지고 성도들 뭐 저기에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개인적으로 막 올라가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우리는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절대 정치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치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하면서 뭐예요? 그 차별금지법이 뭐예요? 그걸 국회에서 상정을 하는 국회의원들이 상정을 한다. 입법기관이 상정을 하는 거 입법을 해서 상정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이 통과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법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정치가 아니면 뭐예요? 자요. 그런데다가 국민일보에서 그 차별금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려고 했던 것이 그 김한길이가 전에 민주당에 여기 있을 때예요. 지금 여기 국힘당으로 가가지고는 간에 붙었다 쓸개 붙었다 하는 그 최명길이 남편이요. 국힘당에서
무슨 그 뭐 당직을 큰 당직을 맡을 뻔 몇 번이나 이름이 거론되고에다가 지금 안 하더라고요. 근데 주축이 돼서 그렇게 몸이 많이 심하게 아팠죠. 주축이 돼서 그렇게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뭐예요? 그것이 민주당 의원들이 주축을 이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뭐예요? 국민일보에서 입법을 못하게 이 국회의원들을 찍어주지 말아야 한다면서 이름하고 얼굴까지 국민일보에 이게 지금 정치를 간섭하는 것이 아니면 뭐예요? 국민일보 순복음 기독교 신문 거기에다가 올리고 말은 절대 정치적인 것이 아니라는데 지금 그건 뭐예요 지금? 주님의 말씀 가지고 어떤 말씀 그러니까 이득이 되는 대로 자기 생각에 자기가 옳다는 것을 합리화시키려고 어떤 말씀들을 끌어서 또 선동해서 어떤 일들을 저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 60 몇만이라서 다행이에요. 100만이 안 넘어서. 100만 넘었으면 뭐 어쩌고 기독교가 전체가 그런다 그러는데 그 60 몇만이면은 뭐 우리 기독교가 전에는 뭐 2천만이다 아니 3천만이다 막 이랬는데 다 이제 교회를 빠져나가서 1200만이라고 저번에 가나안 성도들 많고 1200만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1200만이면은 실상적으로 교회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들은 뭐예요? 800만이나 밖에 안 돼요. 뭐 그 조사 기관들에서 그렇게 조사를 다 해놔가지고 800만. 근데 거기서 60만 나가니까는 뭐예요? 10%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다행이에요. 나머지 성도들은 뭐예요? 귀찮아서 안 나가고 저기서 안 나갈 수 있지만 아무튼 안 나가. 얼마나 감사해요. 일부가. 근데 꼭 전체 기독교를 대변하느냐? 꼭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마귀의 계획이란 말이에요. 마귀의 전략이 항상. 자, 그거에 대해서 말을 이제 그래요. 차별금지법이 창조 질서를 무너뜨리고 어쩌고 저쩌고 한다 막. 죄를 가지고 가정, 남자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이것을 전부 다 깬다. 가지고 애들이 뭘 배우냐? 그러면은 좋다. 그럼 그거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렇게 하자. 그러면은 이것도 해야지. 간통법, 간통을 왜 없었어? 간통 없앨 적에는 가만히 숨소리도 아니 도둑놈들이 지네들이 다 하고 있었으니까. 이 다락방 봐봐요. 다락방뿐만이 아니라 지금 정통교회에서 뭐 내노라 하는 장자교단이라는 통합교단의 총회장 그 김의식 있죠? 에? 여자 그 문제로 다 드러나니까 후딱 내려놓고는 그 내려놨어도 계속 사법적으로 처벌해버렸어야 됩니다. 내가 이게 지금 주님 앞에서 강단에서 오늘 말씀이 그래요. 바로 총회장 자리를 바로 내려놔버리고 다른 사람을 앉히는데 이제 그게 이제 자기 저기로 이제 앉혔다 뭐 똑같다 뭐 이런 소리도 있는데 그러든가 어찌든가요. 얼마나 비겁하고 비열합니까? 자기가 그 정도 위치되고 자기가 죄를 지었으면 주님 앞에 통회를 하고 사람들 앞에 부복을 하고 그 죄 저기를 받아야죠. 남자답게. 그냥 막 유야미하고 막 그 자리를 내려놔버리면은 안 묻겠다 하니까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를 넘어서 한 교단의 장작 교단이라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에 수장이 그러는데 뭔 말을 하겠어요. 지금 상간녀 그 누구의 그 SK 그 저기하고 우리 노태우 대통령 따님하고 그분은 따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진짜. 네? 노태우 대통령 그 아드님하고 아드님하고 따님이라고 불러야 돼요 거기는. 그 아드님은 진짜 노태우 대통령이 그래요. 자기가 잘못했다고 시인을 하고 아파서 십몇 년을 그냥 이렇게 누워 있었다는 거예요. 큰아들을 다 불러가지고 가서 5.18 묘지 가서 광주 시민한테 가서 사죄하고 사죄하고 저기를 하고 와라. 2번이나 저기를 했었죠. 노소영이 따님도 마찬가지. 지금 상간녀 소송해가지고 2억인가 받아내고 그러고 있다. 지금 상간녀 소송이 얼마나 많아요. 자 보세요. 이혼, 자 이 간통죄를 없애버리는 거예요. 없이 하는 거예요. 그래놨더니 이건 뭐 간통죄가 있어도 그렇게 많이 저기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저기를 해도 계속 되는 것인데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창조질서를 지금 하나님께서 강간하는 거, 간음하는 거, 이혼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더 많이 해놨어요. 남색하는 거, 동성애하는 것을 많이 해놨어요. 동성애하는 것은 이혼하는 거, 간음하는 거, 간통하는 거, 10계명에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10계명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위배되는 그 저기를 없애버리는데 간통죄를 없애버리는데 위배되는 것을 하는 데는 가만히 말 한마디도 않고 있다가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교회에서 별 지랄 병들을 다 하고 앉아있고 더러워서 말도 못해. 더러워서. 그래놓고 아니 동성애 그 몇이나 돼요. 그거 하는데 자기네들끼리 또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또 불쌍하고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앞에 고침을 받아야 될 사람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법적으로 헌해하는 애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막 저기 정죄를 하고 막 그 저기를 하고 할 대상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적으로는 더 그렇고.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걸 만약에 하려면은 먼저 간음하는 것 교회 안에서 그것부터 끊고 또 교회 안에서 동성애하는 애를 목사로 세운 그 교단부터 이단으로 정하고 만약에 저기를 안 하면 그 목사 내쫓게 하고 다시는 안수 주지 않게 하고 그거 하는데 모여서 그거 하는 데는 광화문 광장으로 안 나가죠. 교회에서 하면 되니까.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 아니 주일날 모교에서 지교회에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면 되지. 연합 예배다고. 그거 자체부터가 지금 정치적인 것이 아니냐고요. 말도 안 되는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도 아니고 뻔뻔하게. 주님이 가만히 계시겠어요? 당연히 가만히 안 놔두시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세상은 당연히 그렇고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지만 형제라고 하는 자들이 근데 너희들이 가만히 있느냐? 그걸 분별을 못하고 판단을 못하느냐? 왜 내쫓지 아니하느냐?
이런 말을 하나도 안 지키고, 아 세상은 하나님이 알아서 판단하시는데 왜 니네들이 나가서 지랄 병을 오고 자빠졌냐? 내가 좋은 소리가 안 나갑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말 들어보면은 내가 똑같이는 못하고 그래도 나는 양반이요. 신사적으로 지금 단어도 골라서 쓰고 내가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뭐 어디 뭐 알지도 못하는 시골의 뭐 목사, 주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시골이 아니라 섬에서 주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선포하고 설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목사는 또한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세상에서 교회에서 계속 전해야 됩니다. 선포하고 내 삶으로 살아내고요. 창조시 가정이 왜 깨져요? 지금 동성애에서 가정이 많이 깨져요. 지금 간통 질환 병들을 해서 가정이 다 깨져요. 말 한마디도 못해. 저것들 말 한마디도 못해. 아 그러면은 그래 너네도 그거 좋다. 그럼 간통죄도 같이 해. 그리고 간통죄 먼저 해야지. 이것이 더 심각하고 더 심각하게 가정을 해치는데 자녀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고 자녀들이 그걸 보고 뭐 배우겠냐 이놈들아. 니네 동성애 보고 뭐 배우냐고 그 말 하기 전에 응? 네가 그 짓을 하면서 네 눈에 들보는 안 쳐다보고는 그리고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했지. 누구 가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성도 하나하나가 그런 저기들 상중을 안 해야 돼요. 그런 선동에 넘어가서도 안 되고 주님 앞에 실하게 나가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실하게 말씀 쫓아 행해야 되고 그런 사람들 자기네들도 그거 하고 싶어서 하고 죽으려고 그래. 그 TV에서 나와서 하는 거 보면 가족들한테 막 쫓겨나고 그 수모 그 아픔 다 당하고 너무나 외롭고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모임을 갖고 울고 아니 나 진짜 이 도둑놈들 이 간통 오는 놈들 이것들 보소. 어디 가서 지네들 뭐 저기 뻔뻔하게 도둑으로다니고 재판할 거 다 하고 지가 더 잘했다고 어떻게 해서든지 유죄를 들주려고 그러고 먼 한쪽에 모여서 울고 그 상처받아가지고 저기를 해요? 어떻게 뭐 이것들이 또 다른 저기하고 재미 볼까 고생하고 그러고 다니는 것들이 가만 눈을 가지고 이게 지금 한 가지만 가만히 비교해봐도 이게 지금 어떤 행동해야 할 것인가 말해야 할 것인가 그냥 아니 성경만 가만히 읽고 기도만 한번 해봐도요. 지금 뭐 오후 예배 때 모인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주님 앞에서 강단에서 선포하지 않으면은 안 돼요. 제 개인적으로 주님하고 관계 속에서 둘이 듣든 셋이 듣든 하나가 듣든 자 그거에 대해서 다시 그냥 말씀을 잠깐 보고 이거 조금 더 저기를 하고 넘어가게요. 로마서 1장이요. 너무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정확하게
로마서 1장 26절이죠. (24절부터) 읽어야겠네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은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짓이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그 부끄러운 욕심에 그 육체의 정욕대로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섭리하고 계셨어요? 벌써 다 섭리를 하고 계시고 섭리를 지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의 이 징계 중에 가장 무서운 것이 그냥 내어버려 두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신학자도 있어요. 맞습니다. 봐봐요. 부모님이 자식이 잘못된 길을 가는데 내어버려 두는 것까지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자식을 사랑하니까 이놈의 자식아 저놈의 자식아 하면서 혼내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잔소리하고 막. 사랑하지 않으니 잠언에서와 같이 자녀에게 회초리를 대지 않는 것은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내어버려 둬버리는 거예요. 될 대로 되라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단이 그냥 가만히 놔두겠냐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도 바울도 사단에게 내어줬다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 인생이, 그 영혼이, 그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거 뭐 신학자들이 말하고 이전에 그 몸에 또 그 그 삶에 상당한 보응을 이미 그 사람들은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받았어요. 주님한테. 이건 누구도 변기할 수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멋이 막 연예인이 돼가지고 막 꾸미고 막 돈 많이 살고 막 이렇게 나는 행복해 이러고 산다고 그래서 그게 행복한 거예요. 뒤에 가서 그렇게 한 번씩 그 기사나 TV에 한 번씩 나오는 거 봐봐요. 불쌍해도 그렇게 불쌍한 적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뭔가를 모르는 사람들인데. 근데 그런 사람들 갖다가 내어버려 두자.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근데 뭔데 가서 지랄 병들을 하고 있냐고요. 자요. 이제 고린도 전서로 또 가봐요. 고린도 전서 5장에. 여기서 또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더요. 이제 5장 1절은. 계속 이거 하도 고린도 교회의 가장 대표적인 음행이고 이건 자본주의 모든 인간들의 대표적인 죄예요. 오늘 지금 본문 말씀하고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음란함, 인간의 식욕, 성욕, 식탐, 세교, 저기를 따르는 거.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 교회 안에 있어요. 이것들이 지 들보는 안 빼고 무슨 밖에 나가서 광장 나가서 나무 저기에는 가시 빼려고 하고 앉아있으니 지금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 목사가 동성애로는 목사를 세워놓은 교회 안에 일은 가만히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강도놈 새끼들이 어딨어요. 그 지금 그 몇몇 그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을 가진 자들을 제가 말하는 거예요. 신실한
성도님들 거기에 성도님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심지어 음행이 있다는 말 들었어요.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래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지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여 그 일을 행하는 자들 너희 중에 내쫓지 아니하였느냐. 통한이 여기지 않고 그런 거 신경도 안 쓰고 또 뭐예요? 그 옳다고 하네요. 이것들이 또 5절에 이런 자를 사단에게 내어주었다는 말.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의 손에는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해석들이 있고 그러지만 이제 출교로 봅니다. 개신교에서는 출교, 사단에게서 내어주었다. 출교, 세상 사람 교회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예. 이게 교회의 칠입니다. 이런 걸 해줘야지. 이런 걸 안 해주니까 교회를 자기가 나와주는 줄 알아. 거꾸로 돼가지고 이제는 교회를 자기가 나가주는 거야. 예? 내가 나 같은 사람이 교회 나가주는 걸 뭐요? 교회는 막 아이고 왜요? 지금 한국교회가 전에 지금 기복신앙에 글이 왔단 말이에요. 성도 하나에 돈이 얼마인데 머릿속에 돈이 얼마니까 성도 하나 나오는 거냐. 그러니까 성도가 나와서 그냥 맘대로는 교회 안에서 안 나와버리고 헌금 안 내버리고 맘대로 그런데 그냥 그것을 주님의 말씀대로 아니면은 주님의 사람이 아니면은 뭐예요? 지금 그 교회 안 나오게 해야 돼. 그 사람을 위해서라면 편하게 그냥 살게 해줘야 돼. 또 주님의 사람도 아닌데 그냥 나와서 계속 그 사람도 스트레스 받고 교회 성도들도 시험 들고 쳐다보면서 어떤 걸 겪으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교회라는 것이. 뭐 죄인들한테 막 사정사정 해가지고 교회 나오더라고 하는 데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인들한테 가서 뭐예요? 회개하라 명령하는 게 교회란 말이에요. 나와서 헌금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머리 좀 채워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사단에게 내주었다는 거예요. 내어버려 두고 그냥 자요. 이 일에 대해서 이 교회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이 통한이도 안 가요. 통한이까지 안 가요. 관심이라도 갖고 그거에 가지고 기도라도 오고 그런 상황에 있는 어떤 피해자들한테 위로라도 해줄 줄 알고 그런 적이가 없어. 통한이 여기는 거 여기까지 가지도 못해.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면 통한이 여기에 돼. 내가 죄진 것 같이 막 통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아무 관심이 없고 저 집안이 저기 남편이 돈을 잘 버나 못 버나 그거에 관심만 그냥 그거에 관심 다른 거 관심 주님 말씀 벗어나서 이런 짓들을 하는데도 그냥 내 발등에 내 저기 있는가 그거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지금 사단이 둔타고 어떻게 가라지들이 교회를 막 흩어버리려고 그러는가 그런 거에서 아무저기도 무방비 그냥 그러니까 막 교회같이 속이기 쉬운 데가 없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이게 얼마나 우스운 소리. 지금 뒤에 가서 너희들이 세상을 판단할 천사를 판단할 그런 자들인 자 얼마나 지혜로운 자들이고 하나님의 지혜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냥 속고 세상을 충분히 지혜롭게 사는 걸 넘어서서 지혜를 전해줘야 되고 지혜를 가르쳐줘야 되는 사람들인데 분별도 없고 저기도 없고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어떤 단어들이 아무 관계가 없는 성도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얼마나 슬픈 일입니다. (10절이요)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그러죠. 지금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고 죄인들 전부 죄인들인데 지금 음행하는 지금 사도 바울이 자 이런 애들은 내가 쫓으라고 했더니 아이 그러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고 전부 음행하는 자들, 탐하는 자들, 속에 빼앗는 자들, 사기꾼들, 도둑놈들, 천진데 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할 것 같으면 뭐요?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니라. 이게 세상 사람들 말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그러면서 바로 그러잖아요.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 지금 아이 세상 사람들이야. 왜 니네들이 지랄 병으로 앉아 있어? 아니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인 이 세상인데 율법인데. 아니 니네들이 뭐다고?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쓰는 것은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교회 안에 있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숭배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에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잘 처먹어요. 그런 거 신경 하나도 안 쓰고 얼마나 또 잘 사귀어요. 돈만 있으면 희죽희죽 웃고 나가서 밥 먹고 만나서 밥 먹고 이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인간인가 아닌가 그런 거 필요도 없고 아무리 나한테 잘해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은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는 거요. 나한테 아무리 잘하면 그 아주 나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제일로 나쁜 사람이 뭐요? 나를 이 구렁텅이로 빠뜨릴 수 있는 사람이 뭐냐면은 나한테는 엄청 잘해요. 하나님한테 불순종. 나한테 가장 위험한 사람이야. 그 사람. 내가 하나님한테 잘못하고 있으면 나한테 절대 좋은 소리 안 해. 그 사람이 나한테 가장 좋은 사람이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게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밖에 있는 사람 뭐? 야, 이 미친놈들아, 교회 안에 있는 그 카나다, 저 미국의 남장로교단인가, 그것도, 교단, 그것들. 동성애자를 목사 한 수 줘놓고. 아니, 그것들. 밖에 있는 사람 판단에 무슨 상관, 형제랑 일컫는, 이 형제, 성도를 넘어서서 목회자가 세상에 목회자를 그렇게 저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설교 한 번을 않고? 이런 강도놈들이 어딨냐고요. 나 진짜 막 승질이나 나.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면 내가 무슨 상관이 있냐. 나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성도들아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심판하려니와 아니 내버려 두서 그 상당한 보응을 다 받게 하신단 말이에요.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려니와 이 약한 사람들은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이것을 해야지. 가서 거기 가서 집회를 하면서 내어 쫓고 막 교단을 막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막 그 짓을 해야지. 그런 짓 희할 짓을 안 하고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알아서 하시는 그 일을 갖다가 지가 뭔지 나가서 그 지랄 병을 하고 앉아있냐고. 가서 진짜 할 것 같으면은 그 사람들한테 가서 그 사람들 아픔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같이 기도합시다 하면서 따뜻한 밥이라도 대접하고 밥 대접하는 짜장면은 이런 때 사주는 거 그런 사람들한테 아니 나는 전혀 진짜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면 좋겠어. 내가 잘못 알고 있고 한 번씩 나 그 생각을 해요.
아이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주님께서 나만 고쳐주면 되시니까 내가 기도하면 내가 또 잘못 생각했다. 아니,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 나는 안 오거든요. 또 할 자신도 없고 무서워서. 진짜 아니 이렇게 뻔히 나와 있는데 왜 그렇지 않아도 아픈 애가 아픈 사람을 대통령을 시켜놔가지고 그 옥사시키는 거예요. 아, 병원 가서 치료받고 좀 쉬어야 되는데 가장 힘든 대통령 일을 시켜놨으니 머슴도 치료해가면서 잘 먹여가면서 아프면 쉬게 하고 휴가도 보내주고 쉬게 하면서 머슴도 부르는 거예요. 머슴을 부르는 것이지. 아픈 사람을 갖다가 그 중요한 일을 시켜놨으니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잘못한 거예요. 아이 남자만 아프면 괜찮은데 여자는 더 아파. 여자애는 더 아프더만. 둘 다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게 해줘야지. 그걸 일을 시켜 먹으니까는 국민들이 일을 시켜 먹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습을 부려도 잘 이렇게 치료해주고 잘 먹이고 저기 가면서 해야지. 그 아픈 애들을 갖다가 그냥 하나는 또 뭐요? 또? 그게 뭐요? 분노조절장애. 아니 나는 진짜 이 정권 들어가지고 아니 대통령이 대노했네 뭐 경노했네 기사를 보다 보면 분노조절 장애 치료받아야 되는데 성경에도 노아자에 대해서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그렇게 구절들이 이렇게 많고 그러는데 잠언에서 자기 화 하나 다스리지 못하는 저기가 어떻게 해서 국가를 다스리게 아니 국가의 일을 맡기냐고요. 자기 화 감정 하나 다스리지를 못하는데 화 하나를 가지고 조금만 저기 뭐 경로로 했네 여기로 했네 뭐 분노 조절 장애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게 해야지 기사 낼 저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치료를 빨리 받게 하고 그 분노 조절 장애 치료를 잘하는 의사 빨리 청와대로 아니 용산 그 대통령실로 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리 치료를 해줘야지. 그 막 승질내다가 잘못은 죽게 생겼어. 막 저기 꺼갖고 맨날 그렇게 화를 내니? 나는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 진짜. 얼마나 웃겨요 지금. 하나님의 뜻은 오늘 설교 제문제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본문으로 가서 본문 잠깐 보시겠습니다. 살전 베드로전서 4장 1절이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떤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것을 잘 살펴야 됩니다. 성경 안에서. 그 결혼의 중요한 문제를 놔두고도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해서 하나님 소홀히 하게 돼요. 그게 지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어느 누구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게 이거죠. 더욱 많이 힘쓰라. 너희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그래요. 주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무엇인가?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더욱 많이 힘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힘써야 돼요. 이런 거에는 힘을 안 써요. 아니 생각지도 않고 창념하지도 않습니다. 중요하게 생각지도 않고. 지금 서울대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이거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것이요. 정말 힘써야 될 일이란 말이에요. 명문대 가려고 돈을 그렇게 바르고 그게 아니라 내 아들 딸이 하나님 앞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돈 1억을 쓰고 10억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스펙 쌓고 명문대 들어가서 저기까지 다 가는 데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돈을 들이면 뭐 3억이다 5억이다 그 지랄병 같은 소리들을 하는데 그 돈으로 뭐 해야 돼요? 내 아들 딸들이 어려서부터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주님의 말씀 외우고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하도록 애를 주님 앞에 거룩하게 흠 없이 세우도록 뭐요? 하려고 1억이든 10억이든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이거 하나님의 뜻이 이렇게 명확하게 드러났고 명확하게 음란에 대해서 말을 하십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얼마나 이때 당시 지금은 남녀 평등 많이 그럼 너무나 저기에서 이제 거꾸로 돼가지고 문제지만은 이때 당시만 해도 여자는 뭐요? 인구 수에도 포함도 안 했어요. 여자 알기로 뭐 저기 그렇잖아요. 그런 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은 아내를 존경할 줄 알아라는 거예요. 존귀에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때 당시 세상이 들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에? 여자를 처첩을 두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그건 당연한 것이 그런 것 가지고 뭔 저기를 않고 그럴 때인데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이 듣고 어떻게 됐어요? 지진이 나죠. 지진이 나.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도 그러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사옵니다. 그러면 그 말할 정도로 주님의 말씀이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그 시대에 선포된 말씀이고 지금도 똑같이 선포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시대에 선포됐을 때 어땠을까? 세상이 어떻게 들었을까? 이거에 대해서 먼저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그것이 항상 먼저입니다. 성경은요. 이때 수신자들의 상황들을 먼저 그 배경 살피는 것이. 그래서 해석자들, 설교자들은요. 그거에 대해서는 지식이 없으면 절대 주님의 말씀 바르게 전할 수가 없어요. 바르게 알고 내가 행할 수가 없어요. 이때 당시 그럴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아내를 존귀 여기라 또 생명의 여기고 함께 이을 자로 알고 아내를 존귀 여기라. 베드로 사도도 그 말을 했죠.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아주 그냥 아주 음란하고 로마 시대 때 뭐 말 다 했죠. 그 남자만 음란했어요. 남자는 결혼까지도 여자를 맘대로 할 정도로 그랬지만 여자도 또 얼마나 음란하고 이때 동성애도 얼마나 음란해 저기를 했어요. 그리고 식탐 막 얼마나 식탐 밤새도록 먹는 거 먹는 이 쾌감이요. 쾌락 먹을 때 막 뇌에서 막 그 아드레날린이 분비되고 막 그러잖아요. 막 매운 거 먹으면 막 저기가 스트레스 풀리고 막 이 먹는 거 밤새도록 먹으면서 이제 더 먹고 싶은데 배가 불러서 못 먹으니까는 가서 손가락에 전부 다 그 수로에서 다 토하고 다시 와서 처먹는 거예요. 다시 와서 처먹고. 그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식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같이 세교육을 따르지 말고 이 세상은 그냥 그 판이란 말이에요. 세교육을 따로 혈압을질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고 뭐 엠번방 그 엠번방이죠 그때 그게 주게 그런 일 카톨릭에서 소아성애자 시체성애자부터 해가지고 별하별
아이고 이 세상이 죄악된 세상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그걸 명확히 봐야 되고요. 내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명확히 알아야 돼요. 일에 분수를 내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형제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해가지고 그 가정이 파탄이 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 같이 주께서 주께서 다 이게 뭐요? 보복하여 주신다고. 그것이 지금 이것이요. 이 신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뭐요?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뜻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단어입니다. 신원이라는 단어. 여기서 신원이라고 해서 신약 성경이 구약에서는 3번인가 썼는데 신약에서는 지금 한 번이에요. 여기 주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대요. 손발 걷어붙이고. 주님께서 하시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면 부정하게 하시면 아니 거룩하게 하심이니. 다락방 그 유광수 그 목사라고 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 그렇게 타락한 목사들이라고 해요. 세상은 그렇게 안단 말이에요. 똑같이 알아버린단 말이에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나는 우리 교회에서 나쁜 짓 하고 저기는 다 용서해줘. 안 해. 다. 그게 복음이지. 와, 내가 그 인터뷰하는 거 보고요. 그 입도 뭐 원청입도 아니고 그 주둥빼기로 그게 복음이지. 이러고 자빠졌네. 아이고 내가 진짜 내가 안 봐야 될라가 그냥 하도 시끄러워서 봤더니 그 다락방 거기 100여 명의 목사 이제 그쪽에서 칭하는 목사들이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그 지금 카르텔들 그러니까 뭐예요? 다 서로 그런 막 같이 모여서 룸사롱을 가고 근데요. 근데 그런 것을 저기 하지도 않고 술 먹고 뭐 사진 찍은 거 보니까 그냥 자연히 양주 발렌타인 30년산을 좋아한다고 그러고 그냥 그렇게 사진 자리에 보니까는 술 먹고 있어요. 술 먹고 밥 때 술 먹고 있으면서 저기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별한 성도들 저기로 가정을 파탄시키고 막 그 전도사가 목사는 응? 그 성도 하나를 임신 중절을 몇 번을 시켜가지고 그러고 자살해 버렸어. 그 여자 성도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아무튼. 근데 그것을 뭐예요?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마귀한테 뒤집어 쓰였나 속은 것 같다고. 그거 알았으니까 됐다는 거예요. 다 용서해 준다. 그럼 그치. 이게 복음이지. 그럼 뭐요? 이 뒤에 주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지을 때까지 다 주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성량하셨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니 뭐요? 성경은 주님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란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멈춰요. 그 말씀을 절대 안 가르치고 말도 안 꺼내고 그게 복음이지 거기서 끝내고 그러니 그 많은 성도들이 구원파도 똑같아요. 박옥수 이요한도요. 똑같아요. 절대 죄를 안 지어요. 죄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 뭐요? 성도들이라고 표현하면 그 모이는 사람들이 펴는 거예요. 전도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교리가 그래요. 얼마나 웃겨요. 나 진짜. 근데 왜 모이는가 봤더니 거기서 추정 60분에서 잘했더만요.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편하니까 온다는 거예요. 그 성도 하나가 거기 모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편하니까 모인다는 거예요. 당연히 편하죠. 주님 말씀 앞에서 주여 이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그래도 되잖아요.
내 주님 앞에서 내가 너무나 잘못해가지고 주님의 사람한테 너무나 잘못하고 막 마음 아프고 이런 것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하냐. 또 이래라 저래라 안 하니까 주님께서. 그러니까 모인다는 거요. 그리고 막 그렇게 이런저런 일해도 지네들 어떻게 보면 교회 그 법이죠. 법으로 그냥 다 허용을 시켜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니까 목사들 거기 그 목사라고 하는 자들이 저기를 카르텔을 형성해가지고 뭐요? 아이 이제 얘기하지 마. 서로 얘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냥 다 용서해주고 얘기도 꺼낼 필요도 없다는 거. 나 그 추정식 분 보고 내가 뒤로 넘어가는 줄 알았어요. 나는 저렇게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요. 와, 내부에서 하긴 100여 명의 목사들이 기자회견을 했으니 얼마나 만연해 가지고 있으니 100명이 넘는 목사들이 와서 기자회견하면 싹 다 그냥 밝혀버렸거든요. 거기에 모여있는 그 성도라는 사람들이 그런 꼴들을 당하고 가정들이 그렇게 돼버리고 전부. 그러면서 동성애를 한데 또 나가서 저기를 해? 아니 지금 보세요. 이 음란함에 대해서 성경이 얼마나 많이 자세하게 말씀을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정죄를 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이렇게 많은데 이건 우리가 행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행해야 될 것이란 말이에요.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냐면서 나온 것인데 이런 것 가지고 설교하고 주님 앞에서 이걸 행하려고 신중하게 행하고 조심조심하시 행하고 그게 교회고 성도죠. 주보에 또 나오다시피 또 갈라디아에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하고 또 그와 같은 것들이야 전에 이것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명확하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6장에서 저기 있을 때도 음행하는 자나 우상숭배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나니 명확하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시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걸 뭐요? 너희들은 성결하라, 거룩하라, 경건에 이르도록 연단하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어떻게 해서 그런 말씀들이 어떻게 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그걸 피해가는 것도 참 용해요. 그것도 재주네 재주. 능력이죠 능력. 그런 말씀을 피해서 안 읽는 거, 피해서 안 듣는 거, 피해서 뭐요? 설교 안 하는 거. 그게 능력입니다. 그런 말씀 순종 안 하는 거 능력이에요. 이렇게 써 있는데 성경만 차분하게 앉아서 일독만 해도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 압니다. 혼자 가만히 앉아서 성경 창세기부터 한 번만 쭉 읽어봐도 아니요. 신약만 쭉 읽어봐도 아 나는 죄인이구나. 아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아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건 뭐 형용할 수도 없고 갚을 길이 없는 것이구나. 그냥 알게 됩니다. 근데 오직 성령으로만 알게 되니까요. 그렇지만 우리도 성령 받은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연구를 해야 돼요. 선지자들이 연구하여서 주님의 사람들이 연구하여서 주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받고 그걸 행하는 것이다 말이죠. 이런 말씀에 대해서 마음으로 정확하게 받아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킵니다. 그 말씀이 나를 지켜요. 어느 순간 상황돼서 그 말씀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내 영혼에서 내 생각
이성 안에서 자리를 잡는단 말이에요. 그게 살아있는 말씀의 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고 나를 이끌어가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저희랑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마음으로 받고 이렇게 말씀을 설교하고 듣고 이거 외우고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도 보세요. 교회도 얼마나 크고 성경 막 쟤네들끼리 박사학위 받고 막 참나 진짜 어이가 없어서 그 박사들인데 나 가면 어떻게 될 거예요? 저 사람도 박사인데 나는 뭐예요? 쟤네들끼리 막 박사 한 수 주고 목사 한 수 주고 나오는 거예요. 나도 교단을 옮겨하려는가 봐요. 박사학위 막 주는 대로 가서 6개월 있으면 박사학위 주고 막 그런 대로 송 박사라는 소리를 좀 드려야 되나. 아이고 주여, 그게 뭔 주님의 말씀이나 제대로 좀 알고 받고 순종하려고 주님 앞에서 힘쓰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기뻐하고 감사드리고 이러면서 사는 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그러니 이렇게 하니 내 남편이 나를 존중히 여기질 않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았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남편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옵소서. 그 누구예요? 한나와 같이 당신과 나 사이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뭐예요? 내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하시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렇죠?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니 하나님 손에 맡겨드려야 된단 말이죠. 그럼 뭘 맡겨드려야 되냐? 하나님의 그래서 뜻을 알아야 된다는 거. 무엇을 맡겨드리고 무엇을 또 내가 행해야 되는 것인가. 그래서 잘 주님 앞에서 잘 해가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같이 복이 없습니다. 그죠? 예,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는 것 같이 인간한테 가장 복은 없대요. 더 이상의 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맛을 본 자는 주님의 말씀에 그 맛을 본 자는요, 말씀을 안 읽을래 안 읽을 수가 없고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것은 죄에게로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 자유입니다. 그냥 막 도덕론, 그 무율법주의자들, 도덕론 폐기론자들, 그런 이단들 잘 분별하셔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모르고 또 행하는 교회 안에 많이 있습니다. 내가 행동으로 말로 가르쳐줘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한테 그 사람이 주님 앞에 기뻐하심을 입죠. 저기 징계를 안 받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